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뭐 해줄까? 라는 질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너 내일 생일이지? 뭐 해줄까? 뭐 갖고 싶어? 야, 너 이번에 졸업했지? 뭐 해줄까? 뭐 원해? 말만 해. 선물 다 해줄 수 있어. 너 이번에 합격했다며? 뭐 해줄까? 뭐 갖고 싶어? 말만 해. 다 들어줄게. 어때요? 이런 질문 받아봤을 때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막 고민되죠? 뭐 얘기하지? 들어줄 것 같은데 이번에 내가 뭐 얘기하면? 응? 그런 마음이 들고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사실 내일이 내 생일이에요. 네. 가장 듣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죠. 네.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뭘 원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행복할 것 같네요. 그것이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너 원하는 게 뭐야? 야, 너 뭐 내가 해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과연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유퀴즈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너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너네 뭘 원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는요, 똑같은 질문이 두 번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방금 나왔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51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성경 있죠? 찾아볼까요? 뒤로 한 장만 넘기면 돼요. 같은 면에 있을 수도 있어요. 10장 5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는 제자들과 이 거지맹인, 오늘 10장 51절은 거지맹인 바디메오한테 했던 질문인데 두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이 나가고 있어요.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라고 주님께서 오늘 묻고 있어요. 같은 질문이 등장합니다. 근데 두 가지의 명확히 다른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각자의 사람한테 던지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답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너무나 확연하게. 그리고 그 대답에 따른 예수님의 반응도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제자들한테 했던 질문, 거지맹이 받으면한테 했던 질문 똑같은데 그 두 사람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대답이 너무 극명하고 그 극명한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던 반응이 또 너무 극명해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자, 우리 질문하면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합니까? 질문이라는 이 단어 앞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뭐예요? 정답이겠죠. 질문을 받으면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으면 나는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너한테 정답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답을 원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당사자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셨어요. 이 질문을 받는 제자와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그거를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 예수님의 대답과 반응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 생각하신 질문은 같은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결과는 너무 상반됐어요.
요즘 세대를 뭐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하는데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가장 좀 두려운 게 뭐예요, 사실?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기사도 찾아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내 앞으로의 미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면 좋을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해도 나에게 이런 질문이 다가와도 뭘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이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나는 과연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 난 뭘 달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느끼는 공포와 좌절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세상은 스펙을 말하고, 세상은 명예를 말하고, 세상은 돈을 말하고, 세상은 인맥을 말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나의 미래는 밝게 보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세상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데, 알겠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건. 세상이 말하는 스펙, 명예, 돈, 인맥,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의 인생을 정말로 천국을 보장해주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본질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겠어. 그렇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가? 난 뭘 원하는가?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좌절이고 공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 질문의 목적은 뭡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거지매인 바디메오에게 이런 질문을 왜 하셨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을지 몰라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왜 던졌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 10장 말씀에 보면은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35절 위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5절에 야고보랑 요한이 먼저 물어봤어. 선생님이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좀 주면,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싸웠다고 나와요. 그들이 길에서 변론했다고 나와요. 뭐 때문에 지들끼리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제자들이 왜 싸웠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는 질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37절이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각별히 아끼셨던 제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영광 중에 좀 쉽게 말해서 그거 예수님 성공하면은 저 잊지 마세요. 전 오른쪽 얘는 왼쪽이에요. 그거예요. 오른팔 얘 왼팔 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 곧 이제 왕자에 오르실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로마 정권을 뒤엎고 왕으로 서실 텐데 영광 중에 서실 때 우리 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뭘 원하는지 사실 다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제자들이 왜 싸웠는지 예수님이라면 다 알았을 거야 아마. 그렇지만 가서 정답을 말씀하시지 않았어. 야, 그거 아니야. 정신 똑띠 차려라. 니들이 원하는 거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결론을 말씀하시지 않고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은 솔직한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은 정답을 알려주시기 위함보다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린 주 옆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 너무 솔직하고 담백한 대답 아니에요? 근데 귀엽지 않아? 보면 귀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자들은 귀여워요. 예수님 저 오른편이요? 저 왼쪽이요? 아셨죠? 결말을 아는 우리로서는
좀 무서워 보이는데 결말을 모르는 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곧 뭐 엄청난 일을 벌일 것 같은데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 대답을 하는 이들한테 그리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43절부터 나오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종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죠.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야, 니들이 원하는 세상의 명예와 돈과 권력과 스펙과 인맥,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정작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아마 다른 제자들도 레이저 눈빛으로 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 그지 같은 것들 지들만 사겠다고. 야, 니네 둘만 제자냐? 나도 제자야. 네가 오른편, 네가 왼편이면 나는 어디 서야 되냐? 나는 동이고 쟤는 북이고 나는 뭐 남이고 북이고 뭐 그런 생각 가지면서 제자들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지한 모습들이죠. 예수님 대화의 목적은 소통을 통한 깨달음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원하세요. 질문하시는 목적이 그래요. 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거든. 지금 당장 이 앞에 내가 하는 질문, 내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는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잘못됐어, 그건 아니야 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주의 방식을, 주의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짧은 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야. 긴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되면은 너무 쉽죠? 그러면 신앙생활 다 하지. 응? 주님께서 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대박은 뭐냐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또 바로 응답하시기도 해요. 그게 바로 거지명인 바디메오. 거지명인 바디메오한테도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 10장 46절부터 쭉 나오죠. 내가 예만사 시리즈 했을 때 설교 한번 했죠.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지명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지 못하는데 소리만 듣고 어디를 향해서 분명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소식은 들었는데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소경도 눈을 뜬다는데 안진병이 일어난다는데 나도 고침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소리 질렀던 거지명인 바디메오. 기억나죠? 예만사 기억 안 나죠?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그런데 그 거지명인 바디메오한테 주님께 찾아가셔서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 뭘 원하는 거야? 물어보세요. 네가 자선을 원하는구나. 네가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네가 잘 곳이 필요하구나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거지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 보고 싶어요. 나 눈을 띄워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봐. 보고 싶어? 그럼 봐 라고 하세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깔끔하죠? 너가 보려면은 나한테 헌금을 얼마를 하고 너가 보려면은 금식 기도를 40일을 하고 너가 보려면은 앞으로 100일 동안에 무슨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보고 싶어? 원하는 게 그거야? 그걸 봐 그럼. 그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대박은 뭔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나와요. 52절에 제자가 됐다고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다양하죠. 이렇게 일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던 제자들의 허무맹랑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을 풀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솔직한 게 중요해요. 내가 솔직히 원하는 건 여기 있는데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위선을 떨죠.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체면을 떨어요. 나도 알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건지. 근데 왠지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민망하고 내가 생각해도 약간 좀 속물 같고,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서 이걸 감추죠. 그러면서 주님 아시죠? 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유치해요. 나 오른쪽 제 왼쪽이에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은 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선한 길인지를 인생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고. 그 속에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속에는 좌절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속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길들이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20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책이 있어요. 허병민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누군지 몰라요. 읽어본 적도 없어요. 네. 근데 여기 책에 보면은 리뷰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차별되게, 그러나 공감력 있게 해요. 남들과 차별되게, 하지만 공감력 있게. 그럼 차별과 공감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죠. 그것을 아주 훌륭하신 분께서 4가지로 정리를 하셨어. 4가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처음이 되라. 한 가지에 집중해라.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버려라. 마지막 4번째가 뭔지 알아요? 솔직하라. 솔직하라.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봤을 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이걸 알고 있어. 솔직하라. 이 사람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솔직합니까?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솔직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딪히세요. 부딪혀 보세요 한번.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만남입니까? 지금 걷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맞는가? 부딪히면서 물어보세요. 부딪히면 살아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걷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올 때가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아니에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그런 확신이,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광나로 장신대 신대원을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거기 보내주세요. 3번을 떨어졌어. 떨어지는 과정까지 내가 얘기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혼하려던 자매랑도 막 엄청난 상처 속에서. 왜 그게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실패가 두려워서 그래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딪혀 가세요.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나는 40대예요. 실패는 내가 더 두려워 사실. 난 지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40대인 나도 꿈을 꿔요. 여러분 요즘 무슨 꿈 꾸는지 이 얘기하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안락교회 두드림센터 카페도 담당을 올해부터 됐어요. 카페와 두드림센터를 보면서 내가 꿨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요즘 다시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새벽마다 기도가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민씨가 그렇게 이렇게 대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부딪혀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플랜들을 한번 부딪혀 가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있겠죠? 아니구나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에게도 이런 질문이 찾아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거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들이에요. 그걸 보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있구나. 그렇게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실패할지 저는 잘 모르지만 내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이, 내가 꾸고 있는 지금 이 꿈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만들어가는 일이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40대의 꿈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뭡니까? 20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아픔인 여러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 솔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부딪혀 가세요. 잘 모르겠어도 지금 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잘 모르겠어도 마음 한켠에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부딪혀 가세요.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대답해 가면서, 때론 실패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아까의 고백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자들도 계속 삽질하고 실패하고 뻘소리하고 갑갑한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러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까 그 생각만 하고 앉았고, 오늘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한 이들한테 주님께서 차근 설명까지 해주셨지만 아무도 깨닫는 제자가 없었어. 이 제자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관리들한테, 종교 지도자한테 끌려갈 때에 아무도 옆에 있는 제자가 없었어. 다 도망갔다고. 그 제자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 순간에 실패했지.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긴 거예요. 짧지 않아요. 청년의 시기에 계속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께 계속 질문을 능동적으로 하세요. 능동적으로 반응하세요. 한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부딪혀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 인생을 살기에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 앞에 솔직함을 갖고 담대하게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내 자신을, 내 내면을 깊숙하게 은밀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솔직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부딪혀 나가게 하옵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만들어진 상황 속에 주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나우 성년 여러분, 잘 모르는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만 같아서 갑갑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너무 칠흑과 같은 어둠이 나의 앞에 펼쳐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내 발의 등, 믿음을 갖고 한 발 내디딜 때 그만큼의 시야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시선을 주님께 두고 걷는 믿는 자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칠흑 같은 어둠 보지 마시고 어둠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뭘 원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이 질문 앞에 내 안의 솔직함을, 내 내면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주님께 부딪혀 나가십시오. 때로는 투정도 부려보고 때로는 호기롭게 나아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찾아가 보세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나지막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내 내면의 솔직함을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부딪혀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한테 고백합니다. 하나님, 칠흑같은 어둠입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주여, 이러한 삶 속에서 나에게 물어오시는 주의 질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며 대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에 충실하며 이 속에서 주의 길과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시는 청년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질문하며 내 안에 솔직함을 갖고 나아가며 아버지께 부딪혀 나아가신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실패할지 모르겠고 때로는 주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실패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정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바디메오처럼 바로 응답하시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주님 원하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목도해 일단 하나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도 있음을 고백하는 정인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는 모두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대합니다.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기적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질문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삶을 꿈꿨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라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너무나도 잔인했던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자신이 믿었던 예수가 찢기고 벌거벗기고 그렇게 상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제자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 뒤에 주의 길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그 아픔 뒤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갔던 제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일하시는 분이시며 바디메오에게처럼 너무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알아 깨달아가는 정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지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관계 맺겨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질문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질문해 오시고 부딪혀 오시며 관계 맺기 원하시고 소통하기 원하시며 공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것을 향해서 동일하게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들, 영상을 예배드리는 현진 나우스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